자, 이번 시간에는 제15원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망원경 시각을 갖고 읽으라는 주제입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전체를 조망하는 관점의 중요성을 안다. 망원경 시각으로 볼 때 예표적 의미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해한다. 메타 역사를 망원경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운다. 자, 이런 학습 목표를 갖고 공부하겠습니다. 자, 만약 나무를 조사한다면은 배경에 나무가 있습니다. 자, 성경 묵상을 나무 연구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나무를 조사한다면 잎 모양이나 잎의 색깔, 또 크기, 가지, 뿌리, 높이 등 나무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연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숲에 있는 나무의 모양을 보려면 멀리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숲속에서 이 나무가 차지하는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무가 벌판에 있는지 아니면 숲속에 있는지, 또 어떻게 주위 환경과 어우러져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지 보려면 가까이서 봐서는 안 됩니다. 멀리서 망원경 시각을 갖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어를 연구하고 문장을 연구하고 문단 등을 연구하면서 이 자세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우리의 시각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숲의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망원경 시각이 필요합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 갖는 의미 파악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넓은 문맥 속에 들어가지만은 다시금 이 망원경 시각을 갖고 구약과 신약 전체를 아우르는 구속사적인 맥락 속에서 본문을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의 신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은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지상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제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가 왔느냐고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보혜사 성령님의 오심으로 복음 전파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건전 맥락에서 보시면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정인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말씀이 예언한 대로 성취되어 감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향해서 복음이 단계적으로 전파되어 가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한 이후에 베드로의 주도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변화시키는 복음 전파 사역이 시작됩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개종시키게 되고 수많은 기적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곳에 개종한 신자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집회를 열게 되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 따르면 최초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개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최초 이방인 개종자가 나온 데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기록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이제 이방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고 땅끝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석방되어 이방인들에게 힘차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으로 사도행전은 끝을 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는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와 같은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관에서는 서바나 땅이 거의 마지막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곳까지 갈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맥락 속에서 보면은 메시아의 시대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이 바로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96편이나 98편이나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 그리고 수많은 선지서들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고 메시아 시대에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맥락 속에서 보면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 한 구절이지만은 이렇게 멀리서 망원경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정말 그 말씀의 적용점이 훨씬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표적인 의미도 망원경 시각으로 볼 때 우리는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나 제도나 인물에 대해 망원경 시각으로 볼 때 신약에서 완성된 예표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망원경 시각을 갖고 볼 때 구약의 제사제도나 성전이나 또한 유월절 사건 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되어지는 것 같은 예표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유월절 사건, 제사제도, 성막, 성정제도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다각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또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피를 드림으로 인류가 구속받게 될 것,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될 것을 다각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 사건을 망원경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유월절은 흠없는 어린 양,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바른 사건, 양고기를 먹는 것, 장자가 죽음에서 살아나게 된 것,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 얻게 된 것은 자, 오른쪽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이루어집니다. 흠없는 어린 양은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문설주와 임방의 피 바른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인류가 죄 사함을 얻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고기 먹는 것은 바로 속죄양 되신 예수님의 몸이 찢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만찬의 의미가 유월절에 이미 다 숨겨져 모형론적으로 숨겨져 있었습니다. 장자가 죽음에서 살아났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나게 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구원 얻듯이 성도의 죄로부터 구원을 또한 유월절 사건은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성도들이 구원 얻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유월절 사건의 구속사적인 의미,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모형론적 예표적인 의미는 망원경 시각으로 볼 때 우리는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막, 성전을 또한 망원경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성막은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죠. 주셨는데 저 배경 그림에 보이듯이 저렇게 천막처럼 쳐져 있고 또 중간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구름이 이렇게 내려앉아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가려 있습니다만 번제단 물두멍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동식 성막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면서 성전으로 이동할 수 없는 건물로 완성이 되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 성전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파괴되었다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다음에 제2성전이 스룹바벨에서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제2성전 시대가 시작되는데 역시 기능은 제1성전 시대와 동일합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참 성전의 의미를 오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요한복음에는 바로 그 성전이 예수님의 몸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참된 의미는 바로 예수님 안에 성취가 되고 예수님이 진짜 성전 되심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지상에 교회를 남기시고 교회가 이제 성전, 예수님을 모신 성전이 되었고 또 지상의 성도들의 몸이 또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됐고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보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간음죄는 육체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전의 의미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 건물이 안 보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이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라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에 대한 것도 망원경 시각으로 볼 때 우리가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전과 관련된 말씀들, 이제 제 얘기가 아니란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구예요? 헬라어를 보면은 2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가르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기 너희 몸은 바로 성도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몸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22절에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성전의 의미의 변천들 그리고 진짜 성전의 의미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망원경 시각을 갖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전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메타 역사도 망원경 시각으로부터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구속사에 흐르는 메타 역사는 망원경 시각으로 볼 때만 보이는 특수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6월절 절기의 의미, 5대 제사의 제사의 의미 등등은 바로 이 메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모형론적으로 예수님의 구속을 보여주실 것을 그림자 형태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메타 역사는 망원경 시각으로 볼 때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초역사적인 역사들은 바로 하나님의 의도들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구약과 신약 전체를 아우르는 망원경 시각으로 볼 때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자, 모세오경의 메타 역사, 6월절 출애굽, 홍해 건넌 40년간 광야 생활, 가나안 땅 입성. 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사건으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메타 역사를 통해서 의도하신 분명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의 삶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은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보혈을 통해서 성도들이 죄 용서 받고 구원을 얻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바름을 통해서 죄악된 사단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자, 홍해를 건넌 사건은 사도 바울은 세례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물속에 건너듯이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세례의식을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은 우리 성도의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입성은 성도가 이제 이 생을 다 살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 가나안 땅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 구원받고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 들어간 이 여정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의 삶을 예표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망원경 시각으로 봐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과 107편의 역사적인 맥락도 망원경 시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6편 47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시편 제4권은 포로기 말기에 편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06편이 시편 제4권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구절인가 그렇습니다. 거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자,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시편 4권을 종결 지으면서 아직 포로기 마지막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여러 나라들로부터 모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을 간구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 관점에서 시편 제4권 시편 90편부터 106편을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망원경 시각으로 볼 때 우리가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 5권이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 말씀은 이제 감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뭐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단서가 되어서 시편 제5권인 107편부터 150편은 포로 귀환 이후에 편집된 시편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시편 5권을 읽을 때 제왕시는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10편 같은 경우에 다윗의 시인데 왜 다윗의 시가 포로 귀환 이후에 이 시점에 이 시편이 배치가 되었느냐? 바로 이것은 다윗과 같은 왕 메시아를 기대하는 시편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같은 경우 우리는 반드시 메시아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바로 이 구절들이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맥락도 망원경 시각으로 읽을 때 우리는 본문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학습 정리하겠습니다. 제15원리는 망원경 시각을 갖고 읽어라. 자, 나무조사 비유를 얘기 드렸죠. 나무를 조사할 때 잎과 그리고 가지와 나무 줄기와 그리고 뿌리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멀리서 숲의 관점에서 보아라고 했죠. 그래야지만이 숲속에서 갖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망원경 시각을 갖고 읽는다는 것은 부분을 전체의 관점에서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막난 부분들을 종합하여 의미 있고 강력한 총체적인 의미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책 전체의 문맥을 자세히 살피라. 자,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메시지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후속사의 흐름 속에서 본문의 메시지를 이해하라. 6월절 사건, 성전제사의 모형론적 의미, 역시 망원경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점들입니다. 책의 역사적인 맥락을 살피라. 시편 106편과 107편에 나오는 구절대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역사적인 맥락을 살핌으로써 거시적인 관점, 망원경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자, 이제 제11원리 인간의 타락상과 구속에 초점을 맞추라 합니다. 자, 두 축을 중심으로 자세히 읽기입니다. 이 방법은 브라이언 체프레이에서 고안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방법론에서 도입한 것입니다. 저는 핵심 메시지 파악할 때도 헤던 로빈슨이라는 유명한 설교학자의 이론을 가져왔고, 브라이언 체플도 아주 유명한 설교학자입니다. 자, 이분도 정말 성경을 이해하는 데 탁월한 관점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 설교학자의 이론도 성경 읽기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분들의 이론을 도입하느냐. 여러분 성경 해석을 보통 배우게 되면은 성경 해석학은 해석학대로 놀고,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할 때는 또 다른 메시지를 찾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해석학 따로 놀고 설교학 따로 놀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성경 해석학 왜 공부하느냐? 한편에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성경 해석학 공부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 묵상해서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고 먼저 내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해석학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학자나 성서학자나 너무 담쌓지 말고 서로 좋은 점은 받아들여서 배우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고 또 공동체에 더 잘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볼 때는 두 축을 염두에 두고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 두 축이 무엇이냐? 한 축은 인간의 타락한 상태를 보여주는 축이고, 다른 한 축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축을 갖고 읽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잘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타락과 구속의 두 축. 자, 본문에서 인간의 타락상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먼저 찾으라는 것입니다. Fallen Condition Focus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뭐냐? Redemption, 어떤 Redemption을 제공하느냐? 자, 그림으로 보면은 타락과 구속의 모델은 이렇습니다. 먼저 본문 속에서 인간의 타락한 상태에 초점을 맞추어서 읽어서 그 타락한 상태에서 철저히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구속, 구원을, 리뎀션을, 구원을 제공하는지를 찾아보라는 말씀입니다. 타락한 상태와 구속의 메시지. 자, 먼저 본문 속에서 나타난 인간의 타락한 상태를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면은 셰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에 대한 많은 진실한 사실들을 안다고 할지라도 본문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우리는 정말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에 대한 구속의 메시지를 찾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드러난 인간의 타락한 상태에 대해서 어떤 구원의 메시지를 본문이 전하는지 밝히라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이 본문에 관한 많은 진실한 것들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모든 성경이 궁극적으로 드러내기를 의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성경적 계시를 적실히 설명할 수 없다라고 채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타락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르는 이 축의 옮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의 전략인 것입니다. 본문이 항상 인간의 타락한 상태와 이에 대한 구속의 메시지를 포함 있는가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때로는 들기도 합니다. 자, 많은 경우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축을 항상 찾을 수 있을까요? 채플의 해결책은 이것입니다. 맥락은 본문의 일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채플은 자신의 견해를 변증하기 위해서 유명한 보스의 이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 게르더스 보스는 비블리컬 티올로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계시는 구원의 활동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계시는 구원에 대한 해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의 구원 역사의 점진성과 유기성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는 구원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볼 때 어떤 본문도 그리스도의 구원과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브라이언 채플의 원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의 신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인간의 타락의 과정과 결과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게 된 내력을 1절에서 6절에 설명하고 있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어떤 고통이 왔는지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긴 문제는 인간은 벗었음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회피하게 되었으며 부부는 서로 탓하는 신세가 되었고
뱀은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치욕거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자는 해산의 고통과 남편을 사모하게 되고 남편의 지배를 받는 그와 같은 고통을 그때부터 겪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인의 고통은 바로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입니다. 남자는 땅의 저주로 말미암아 노동의 고통을 느끼게 되었고 땀이 흘려야지 먹고 살게 되었고 참 마지막에는 슬픔 가운데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인간은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 정말 처량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일까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긴 가장 큰 비극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은 본래 에덴에는 하나님께서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던 곳에서부터 추방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정의와 평화와 기쁨 대신에 불의와 불화와 우울증에 시달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상태가 영적인 죽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읽는 것이 브라이언 채플이 말하는 타락한 상태에 초점을 맞춘 독법인 것입니다. Fallen Condition Focus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구속, 리뎀션에 초점을 맞추어서 읽어야 됩니다. 본문에서 구속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드러난 구절은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엄청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주, 남자 여자에게, 뱀에게, 그리고 환경에게 죽음까지 이르는 심판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뱀과 여자 사이에 안전장치를 두셨습니다. 뱀과 여자 사이에,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간의 원수관계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뱀을 보기만 해도 징그러워서 죽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협력해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방범장치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간의 갈등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뱀과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이 궁극적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머리 깨진 뱀, 뱀에게는 치명타입니다. 자,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분이 뱀의 머리에 치명타를 가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자식들 간의 알력관계를 먼저 보여주고 있고 셈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 간의 알력관계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때 가인의 후손들은 모두 멸절을 당하고 셈의 후손으로 난 노아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복을 노아의 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도 또 세월이 지나자 타락하게 되어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어버리십니다. 이번에는 언어 혼잡의 심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십니다. 또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세계 만방을 위한 복의 통로로 선택했는데 그들은 복의 통로가 되기는커녕 자신들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어서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영원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한 다음에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도록 그들을 되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귀환한 포로들의 모습은 정말 형편없습니다. 신앙적으로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 형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점점 변질이 되어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으로 하신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최후의 승리를 얻으심으로 사탄을 이기시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인간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긴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첫째 깨뜨리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 수치심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탓하는 마음, 관계의 문제, 영적인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는 복음은 우리의 모든 문제, 전인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육신의 죽음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인간의 고통 문제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아픈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눈물 흘림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인들의 해산의 고통 문제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타락과 구속이란 두 축으로 성경을 읽을 때 본문을 통하여 복음의 분명한 메시지를 볼 수 있고 본문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는 탁월한 독서 전략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과 구속의 관점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그런 복음 설교를 위한 전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제12원리입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에 주목하라. 자세히 읽기의 마지막 원리입니다. 어떤 말씀을 적용해야 할까? 이런 성경을 읽다 보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와닿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말씀들은 이미 내가 상당 부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적용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말씀은 사회 문화적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적용하기 힘든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은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전하고 자극하고 감동을 주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골라내어 나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편식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골고루 적용하되 나의 삶에 특별히 적용점이 많은 말씀을 찾아내서 적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상황에 맞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대 그 상황 가운데 청중들에게 적용점이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30여 분 안에 모두 담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연구한 말씀 중에 30분 안에 설교 시간 안에 담아야 할 중요한 적용점이 많은 말씀을 선별해서 먼저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청중들의 삶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청중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메시지에서 벗어나지는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집사의 자격에 대한 말씀의 신뢰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한다면은 자, 잘하고 있는 거는 적용할 필요가 없죠. 정중한 사람, 그리고 술 마시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이 약한 부분, 특별히 예를 들어서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이게 약하다면 이 말 저 말 말을 바꾸어서 하는 그런 나쁜 습관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을 우리는 뽑아서 먼저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문제,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은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문제를 다루는데 현대 교인들에게 대부분 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제사도 비슷하긴 하지만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던 그런 마음의 태도는 같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신앙이 강한 자들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상의 재물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지만 자, 이를 통해 유대교 신앙의 전통을 가진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로 하여금 양심의 죄를 짓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 점이 적용점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나에게 자유가 있어서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신앙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원리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갖고 신앙으로 자유가 넘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자유 때문에 신앙이 연약한 자들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메시지는 오늘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런 관점에서 만약 음식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옛날 우상에게 드렸던 그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 넘어지게 만든다면 절대 고기 먹지 않겠다는 바울의 의연한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유가 연약한 성도를 넘어지게 한다면 그 자유는 영원히 사용하지 않겠다는 귀중한 결심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 강한 자는 신앙이 연약한 자의 신앙 양심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배려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귀중한 진리나 원리가 여기서는 원리죠.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학습 정리를 하겠습니다. 채플이 말하는 독서의 두 초점은 인간의 타락한 상태와 구속에 초점을 맞추어서 읽는 방법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 두 초점에 맞춰 읽어보면 인간의 타락한 상태는 범죄, 하나님 회피하고 두려워하는 것, 서로 탓함, 여자의 고통과 남자의 고통, 죽음, 영적인 죽음 등을 의미합니다. 구속의 초점은 여자와 뱀의 원수관계, 여자의 후손의 최후 승리를 볼 수 있겠습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읽는 방법은 핵심 메시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읽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